오늘 제자를 부르신 이유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제 흐름을 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구분하는 게 흐름 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의 배경에 대해서 쭉 이제 마가복음 3장 배경서부터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애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전체를 갔어요. 그래서 말씀 구분이 뭐냐? 말씀 구분을 해야지 응답을 받는다. 말씀 흐름이 뭐냐? 지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거는 지금 뭔 얘기죠? 하나님이 이까지 온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어디서부터요? 원래는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하는 게 창세기 3장부터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쭉 흘렀는데 결국은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애굽에서 있었는데 애굽의 그 사상들이 다 누구한테 들어갔죠? 이스라엘 사람들 한 언약의 백성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 본들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나오는 거나 어디 있는 거나 똑같아요? 애굽에 있는 거나 나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어디에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불신자 그때 그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또 보세요. 나와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걸 또 놓치니까 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사상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면은 뭘 하냐고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해서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어요.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죠? 로마에 속국된 그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메시지가 뭐죠? 영적 서밋은 세터를 갖추라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서 자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그 얘기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 36년 동안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을 됐는데 생각은 어디 있죠 다? 해방된 데 있어요? 아니면은 그 사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국되니까 거기에서 막 아부하고 거기서 심부름하고 이래가지고 막 땅 많이 찾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얻어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다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계속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했느냐? 이유를 아는 사람, 거기서 이제 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 했지? 아무 보잘 것도 없고 나타날 것도 없는데 누가? 요게벳이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았다 그랬죠? 한나가 알았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그걸 한나가 알고 요게벳이 알았다는 영적 서밋을 알았다는 얘기였어. 이 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그거 스토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냐 진짜 이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친구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연영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 이스라엘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구나. 이스라엘만 위해서 안 그래요. 전 세계가 이렇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 오늘 전체. 그래서 그 시대를 보세요. 0.1% 사람들이 살렸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에서 몇 사람, 한두 사람을 통해서 0.1%도 넘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세트를 갖추면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메시지죠. 그래서 원하는 자들 부르시고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죠? 원하는 자. 그래서 선별해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밑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지구상에서 평신도로서 최고의 축복을, 그게 장로예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라니까. 그게 권사라니까.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래서 0.1%의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리게 하기 위한데 모르고 그냥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밑에서 한 거죠. 예, 진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랬죠. 함께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다음에 뭐요? 전도도 하며. 전도가 뭐지? 함께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뭐죠? 왜 그 전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사단의 일목의 저주 가운데 있으니 그거를 이렇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게 뭐라고요? 그거를 보고 깨닫는 게 뭐죠? 그걸 살리기 위한 계획이? 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예,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을, 이거를 나의 뭘로요? 비전으로 붙잡아야 된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을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이 절대 계획에 왜 나를 불렀죠? 이게 이제 뭐야? 여우에 게 중요하잖아요. 여우에 있는 게 제일 1번이 뭐라고 그랬죠? 위에? 이건 성구를 가져가잖아요.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시고 이러기 위해서 원해서 나를 불렀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네?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고. 원해서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뭐냐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니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예수 것이, 예수의 모든 것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우진이 권세? 영인이 권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의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절대, 이거는 앞에 이게 절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에요. 절대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현장을 준 거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내가 한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누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뭐요? 이제 두 번째는 뭐요? 함께 하기 위해서. 왜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이고 90번간 할머니도 이렇게 다 깨닫는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 팍팍 돌아와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뭐지? 두 번째는 이거는 절대
여정은 뭐지요? 절대 여정은 뭘까? 조진 집사님 뭐예요? 저들을 살리는 길이 내 인생 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이 예를 들으세요. 여기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이 뭐요? 내게 있는 걸 네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안전뱅이 주니까 그거 살리는 게, 그 길을 가는 게, 살리기 위한 길을 가는 게 여정이라니까. 이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두 번째는 여기서 뭔 얘기가 나왔죠? 여정 다음에 이거 다음에 뭐 나왔어요? 위드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정을 갈 때에, 함께 할 때에, 전도의 길을 갈 때에, 이게 위에 게 1번이라니까. 함께 하는, 전도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함께 하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나 하니까, 일어나, 그러라니까.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임마누엘은 뭐요? 자, 베드로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은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나이, 성격,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같아요,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은 나도 내 주인도 그리스도고, 우진이 주인도 그리스도고, 영인이 주인도 그리스도니까 성격 같은 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성깔대로 해야 돼야 안 돼요? 주인이 그런데 그럼 하나 돼야 안 돼요? 하나가 딱 되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에서 부르고 이렇게 절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전도자의 여정, 길,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라? 그래서, 자, 히브리서 13장 몇 절? 8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38절에는, 38절. 11장 38절에서 13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데 누가 막냐 이거요. 이때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그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다니엘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그래서 정말로 절대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요? 절대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목표. 자, 절대 목표는 뭐죠? 위에 성경 구절이 뭐였죠? 응? 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절대 뭐라고? 목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에게 다 잡혀있어. 우상에게 잡혀있는 건 다 귀신에게 잡혀있어요. 3단체 모든 사람이 싹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해방시키고 여기서 살려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이거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3단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3단체를 통해서 계속 과학, 문명, 문화, 이런 지식, 모든 이 경제 막 발전되는데 뭐가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전부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일. 여러분들이 요새, 아니, 우리나라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자살했지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자살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막 계속 가니까 서로 공격하니까 마귀가 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알아집니까? 자, 현대그룹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죽고 아들에게 그거를 물려줬잖아요. 그 건물에서 뛰어내린 게 왜 그래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수사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고 모르는 거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박사도 박사 10개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노바디라고 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노회찬 그 사람이 경기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또 자살했잖아요. 돈 5천만 원 사실은 먹었는데 그 걸리면은 저것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죽었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 자기 양심적으로, 이거 얼굴 이렇게 그 표현은 그런데 실제로는 자살하면은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있잖아요. 화성사건, 열 몇 명이 죽이는지 어떻게 난리를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어릴 때에 중고등부의 학교 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도 가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요.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 사건 계속 터지잖아요. 정신 문제라니까, 이거 전부 다. 폭탄 테러라는 거, 이거 정신 문제예요. IS가 저 악한 놈들이라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걸려가지고 지가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살을 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뭐라고 하죠? 살인이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건 뭐라고 해요? 자살이라고 하는데, 둘 다 이거는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다 군대 가서도 자살하고 문제 있는 거는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영적인 문제 보니까 이거를 답을 렘넌트 어려서부터 답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의사가 합니까? 누가 해요? 상담사가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직자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문화, 과학은 점점 발달되는데 점점 사람에게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다니까. 다 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이거를 벗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 만나기 싫고 나가기 싫고 방문 닫아놓고, 그것도 또 더 심하면은 카텐까지 쳐놓고 누구도 만나고 싫은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귀신에게 잡혀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많아요. 우울증, 이게 전부 다 귀신 들린 병, 정신병이라니까. 그리고 유목사님 얘기하잖아. 이게 발가락에서 온 병이냐, 머리에서 온 병이냐 물어보잖아요. 머리에서 온 병이냐,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이 다락방 한다고 목사도 자살했다니까? 지금 저 서대문 쪽에 있는 거 여자 목사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 성도들이 막 따라다녔다니까? 조를 짜가지고 다니게 되겠어요. 오늘은 영인이하고 우진이하고, 내일은 누구야, 한나하고 누구하고 짜버리지. 늘 같이 요리 가면 요리가 붙어 다녔다니까. 그런데 그냥 갑자기 창문을 뛰어내렸어요. 어디서? 아파트에서 베란다로. 그게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사람이 따라붙은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주니까 전부 문제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럼 이제 교회는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또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시시했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에 걸리면은 누구든지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단의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다는 걸 알면. 그래서 오직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적 섬이 그거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실컷 키워놔가지고 실컷 성공했는데 나중에 가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아무것도 못 쓴다. 그거부터 불행한 거 됐어요. 그거는 어려서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나중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그전에 나와도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 성준이 있잖아요. 성준이. 걔가 여러분들 부모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준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나간 거예요, 집을. 아니, 그 나간 것도 왜 나갔겠어요? 영적 문제가 있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집 나가서 따로 이렇게 사는 전부 영적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심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성준이하고 성은이하고 둘을 이제 놓고 키운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얘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준이 엄마가 그 미싱발범에 남의 집에 일이 댕기면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놀고 뭐 그냥 맨날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청소년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하다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전교에서 1등하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걔 엄마한테 내가 직접 들은 거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했대요. 그 모든 사람이. 그래도 성준이 엄마는 소망이 있다. 애들이 이렇게 공부 잘하고 그 딸하고 아들하고 성준이하고 동생하고 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니까. 나한테 내가 그 집 갔었잖아요. 몇 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은 그렇게 공부도 못하던 애들이 나이 30대 가지고 취직도 해가지고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돕는데 그렇게 공부도 못하는 놈들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들은 이게 뭐냐고.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한다고. 그래서 걔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대일 외고를 들어갔는데 외고 들어갈 정도 실력이면은 공부 잘하는 거라잖아요. 외고 들어가서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냥 괜히 막 이렇게 멍하고 그래서 수업도 안 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냥 앉아있어. 그 영적 문제 딱 잡히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고 군대까지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가서 이걸 집중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대선 넘어가지고 거기 영적 문제 심해졌는데 이걸 얘기하는. 그래 걔가 보세요. 걔는 뭐만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찬송 피해 찬송 안 하면은 그걸 찬송이라고 하냐고 막 따졌다니까? 변장로 따졌지? 근데 그걸 왜 뭐? 그러니까 다른 찬송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영적문제 내가 몇 번 계속 갔다니까요, 거기. 그러니까 그 동생도 취직하고 잘 가다가 말고 어느 날 둘이 딱 똑같이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엄마 혼자서 일하고. 나 이건 뭐냐고 나는 도대체.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 신학 가봐야 소용없다.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1년을 내가 밀어넣는데 그럼 가라. 그러고 내가 추천서 써줬잖아요. 담임 목사 써줘야 되니까. 가가지고 한 학기도 못 댕기고 아예 못하겠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보고만 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잡히면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좋겠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이거를 살리는 게 절대 목표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언제 그 영적인 문제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만 해서 복음을 누리지만 나중에 반드시 뭐가 오냐? 치매 와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면 절대 치매이 안 와요. 200살까지 살아도 치매 안 온다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계속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상 국가, 그 다음에 3단체, 과학경제, 한국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는 게 뭐라고? 이게 계획, 여정,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전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붙잡으면 이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 대학원 여기 공문 왔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청강생들, 이 말은 졸업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6학기를 한 사람들은 3만 원 내고, 그랬다고 아유 돈 3만 원 내지 말고 미자리 교회 진짜 전도하는 목사들을 살려주겠다 하고 6만 원 내도 야단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돈 따지지 마시고, 네? 그러고 모든 렘넌트들도 앞으로 미래 중직자까지다. 그래서 다 해서 메시지 듣고 그거 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 돈 몇 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가지고 생명 살리는다. 목사에 힘을 주고 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다른데 무슨 뭐 잔치한다 뭐 한다 뭐 할 땐 돈은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은 신앙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치 있는 데다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찬송 한 장